우리가 구원받고도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하고 속을 수 있습니다. 생활, 오늘은 이제 영적 치유, 마음 치유를 넘어서 우리의 생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다 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24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24의 삶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점검하시면서 여러분의 24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응답의 24로 우리 생활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존재를 밝히고 있고 또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 사단이 벌인 세 가지 사건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정확히 알아야겠죠. 창세기 3장 사건,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 사건은 하나님 말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대놓고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 믿지 마라. 네가 중요하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네가 소중하고 네가 중요하고 너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듣지 마라.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창세기 3장이나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 믿지 말고 말씀 듣지 말고 너를 소중히 여기고 네가 힘을 얻어라. 이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사건이.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사건 왜 일어났습니까? 영적인 인간이 완전히 육신이 된 거예요. 완전히 육신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누가 역사했냐?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네피림 사건. 영적으로 장악해서 완전히 악한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이 포악해진 거예요. 강팍해지고 완전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 떠나니까 그 인간에게 사단의 영,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온 땅에 죄악으로 가득 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육신이 되고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고 네피림 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든 거예요. 완전.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 떠나서 사람들 다 우상 숭배하고 네피림 시대가 된 지금 이 시대. 세 번째 사건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성공하면 된다. 우리가 성공하면 되고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성공을 향해서 하나님 없어도 되고 이렇게 이 성공으로 인간을 장악하고 완전히 인간을 무너뜨리는 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입니다. 지금 저 옛날 창세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뉴에이지 사상이요, 프리메이슨 사상이요, 네피림 시대가 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성경에만 말합니다. 딴 데는 뭐 우상이란 얘기도 안 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성경만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왜? 재앙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사람들이 이게 본질적으로 마귀 자녀가 돼서 이게 지금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한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면서 자꾸 재앙 속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 이런 영적인 사실, 영적인 세계를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부모 따라 친구 따라 주일 되니까 교회 오고 이러면은 영적인 건 모르면 결국은 종교 생활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인 찾아가고 점술인 찾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종교에 빠집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 6가지 올무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 이게 영적 문제죠. 하나님 떠나 있는 우상 섬기는 이 영적 문제, 우상 문제 때문에 드러나는 문제가 뭐냐? 정신 문제. 정신 문제, 공허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정신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정신 문제, 마음 문제. 마음은 내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게 이미 지금 영적 문제가 이렇게 와 있는 그것이 육신 문제로 드러나고 우리 생활이 왜 어렵냐?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렵냐? 이게 지금 쭉 연결된 문제예요. 그게 내세 문제로 후손 문제로까지 끝나지 않고 반복됩니다. 이게 운명입니다. 불신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12가지의 이 틀 속에 운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문제 모르면 또 불신자처럼 살아가요. 이게 우리 새 생명, 새 생활이잖아요. 구원받아 놓고 영적인 사실 오직 그리스도 안 되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그리고 또 불신자처럼 돌아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활 치유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우상이라는 우상. 우상이 얼마만큼 무서운지 우리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이 배고픈 것, 먹는 것 가지고 사단이 시험합니다. 영적인 것 뺏어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먹는 것 가지고 영적인 것 뺏어가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명예심, 막 권력, 명예심, 인기. 우리 인기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속습니다. 막 얼마나 인기 많은 이 연예인들, 운동 선수들, 뭐 인기 많은 그 사람들 그리스도 필요 없다니까요. 인기, 명예 이거면 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우상이래요. 우상. 예수님한테 3번째 시험한 거 하나님 예배하지 말고 나한테 절해라. 감히 이 사단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예배하지 말고 내 앞에 절해라. 우상 숭배해라 이 얘기예요. 내 앞에 절하면 이 모든 것 다 너희에게 주겠다. 이 땅 모든 것 주겠다. 속이는 거죠. 사람들이 그거 믿고 따라가잖아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권력, 그 힘, 그거 얻으려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바벨탑 쌓고 우상 숭배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진짜 생활이 치유돼야 되는데 나의 생활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나의 24가 어떻게 치유돼야 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고 우리의 환경이 여러분의 환경, 눈에 보이는 환경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환경 속에 살아가요. 가정 환경, 학교 환경, 교회 환경, 인간관계 이런 모든 일 속에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답게 렘넌트답게 중직자답게 여러분이 생활이 치유되고 응답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렘넌트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시대 오직 복음 가지고 렘넌트 운동하는 중직자요, 사역자요. 이 귀한 교회에서 복음 운동하는 여러분들 제자요, 전도자로 부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는 조금은 좀 문턱이 높은 것 같아요. 문턱을 낮추고 누구든 들어와서 치유받고 누구든 들어와서 복음으로 해방받아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오직 복음 듣고 해방받을 수 있도록. 얼마나 지금 밖에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까? 이 첫 번째가 종교적 환경, 종교적 생활에서 벗어나야 승리합니다. 이 종교하고 복음의 차이는 뭐냐면 종교는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 보면 굉장히 지극정성이에요. 정성을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공을 들이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뭔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뭔가 내가 노력해서 내가 기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걸고 하는 거죠. 사실은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그 차원을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가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하는 거죠. 생명 걸고. 종교적 환경, 이게 사단이 자꾸 이렇게 종교로 끌고 가요. 종교는 생명 없습니다. 그죠? 사람이 만든 거니까, 사단이 주는 거니까 생명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모든 것 다 갖다 바치면서 속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이게 복음을 정확히 모르면 또 종교 생활이에요. 얼마나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올바른 복음 누리지 못하고 종교 생활 하는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잖아요. 유럽 교회 왜 문을 닫았습니까? 어마어마한 성전들 다 지어놓고 종교 생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교회가 지금 왜 문을 닫고 있냐? 복음 희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복음을 희미하면 안 돼요. 복음은 원색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딱 오직 복음, 원색 복음, 생명의 복음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도록 사단이 자꾸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면 종교로 빠져요. 교권 사상, 교권.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누구냐?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는, 하나님 말씀, 율법을 정확히 알고 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가르치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메시지를 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도자가 방향 한번 잘못 틀고 색깔 희미하게 만들면 같이 죽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왜 왔냐? 이 유대인 지도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영적인 이 세계를, 영적인 말씀을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듭남,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데도 이 니고데모가 육신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큰 몸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영적인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만 해석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6절에 그러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게 영적인 게 안 깨달아지니까 자꾸 육신적인 해석만 한단 말이에요. 교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사실 다 중요해요. 근데 그걸 강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교는 어떻고, 우리 성결교는 어떻고, 성결을 강조하고, 이게 강조하면 그게 우리도 모르게 교권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율법주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게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졌잖아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율법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이걸 다 지키겠어요? 우리는 다 못 지키는 죄인입니다. 이 율법의 핵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죠. 복음보다 앞선
박애주의, 경건주의, 열심주의, 이게 지금 복음을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박애주의, 착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당연한 거죠. 사람이 선하게 살고 착한 일을 하는 거 당연하죠.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 그게 기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러냐? 이건 이미 지금 율법주의, 박애주의가 우리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깔려 있는 거죠. 경건하게 우리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기준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지, 이게 지금 우리도 모르게 경건한 걸 강조하고 열심을 강조하다 보면 반대로 이게 사람이 참 희한해요. 같이 가지 못해요. 이걸 강조하면 복음은 희미하게 됩니다. 지금 사실은 더 이단보다 무서운 게 뭐냐? 교회에서 오직 복음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 얘기하죠. 제가 이 복음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기 전에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전도 선교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오직 복음 아닌 거예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합숙을 가서 제가 고백했고 깨달은 게 뭐였냐면, 종교 생활했구나. 종교 생활했구나. 오직 그리스도 몰랐구나. 오직 그리스도 안 하면 다른 거 강조하게 돼 있어요. 이 지금 박애주의, 경건주의, 열심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게 빠진다니까요. 같이 갈수 사단이 교묘하게 교회까지 파고 들어와서 오직 복음 희미하게 만듭니다. 그게 이제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혼합주의로, 종교로 빠지게 만드는 거죠. 적극적 사고방식, 이게 좋은 거잖아요. 사람 적극적이어야 되잖아요. 미국의 큰 교회, 저희도 그때 한때 붐이 일어나서 책 다 사봤잖아요. 긍정의 힘, 긍정의 힘. 그게 맞는 얘기지만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사람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면 된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거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금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받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빠지는 자체가 지금 종교란 말이에요.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 방식, 이 얘기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죠. 소극적인 것 똑같아요. 우리는 할 수 없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 속에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종교적인 생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게 종교였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지금 우리 생활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새 신자가 예수 믿고 나서 이게 깨달아지기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진짜 오직 복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구원받은 나도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종교적인 생명 없는 내가 기준 되면 자꾸 낙심해요. 자꾸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복음이 기준이 되면 그래서 오직이구나.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속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는 날마다 복음해야 돼요. 24. 우리 속에 이 우상의 환경에서 벗어나야 승리합니다. 형상우상. 성경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 만들지 말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뭐래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 우상 숭배하면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3, 4대가 망하니까 하나님 만들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의 집에 이렇게 어디 해외에 가서 사갖고 온 조그만 거 다 형상우상 있어요. 그런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형상우상
내가 그 앞에 절 안 해도 거기에 사실은 사단이 역사해요. 형상, 우상 다 버리시길 바라고, 사상, 우상, 어떤가 우리가 막 신념, 뭔가 이렇게 믿는 게 있어요. 말씀보다 앞서는 거, 말씀보다 앞서는 바리새 사상, 가훈, 이런 우리가 말씀이 아닌 것은 사실은 다 버려야 돼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있는, 학교에서 배운 게, 교회에서 복음 희미하며 가르쳐 준 게 이거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잘못된 사상,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복음이 안 깨달아지는 거는 우리도 모르게 저 밑바닥에 다른 사상, 철학적인 사상, 종교적인 사상, 이게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다른 게. 이런 사상, 우상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식적인 거, 사상적인 거 버리시길 바라고, 교권, 교단의 법, 전통, 사람의 말 더 우선시하는 거. 이제 천주교가 무서운 게 뭐냐면 성경 위에 전통이 있어요. 성경보다 더 우선시 여깁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위에 자기들의 전통이 있어요. 천주교는 그 위에 교황이 있습니다. 교황의 말 한마디가 법이에요. 교황이 하나님이 주신 소리로 들으니까 사실은 이게 교권 우상이 무서운 거죠. 종교 우상, 복음보다 경건을 중요시 여기는 거. 경건을, 행위, 열심, 어떤 이런 능력, 헌신, 봉사. 그러니까 천주교가 죄를 져도 괜찮다, 면죄부 사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타락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면죄부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만이,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종교적인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우상의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 있다 보니까 우리 생활 속에, 삶 속에 귀신의 활동의 역사가 많아요. 한국만 많은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마다 이 귀신 활동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제사, 우리나라는 이렇게 명절마다 제사 지내잖아요. 죽은 사람 놓고 얼마나 제사를 많이 지냅니까? 이 제사,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성경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귀신이 우리에게 좋은 것 줍니까? 아니라니까요. 귀신같이 우리를 속입니다. 귀신같이 우리를 속여서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제사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사단이 속이는 거죠. 지금 제사는 버려야 돼요. 제사는 없애야 돼요. 결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제사. 그리고 고사 지내는 거. 얼마나 고사를 많이 지냅니까? 굿하고 재앙을 없애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 달라고 얼마나 많은 고사를 지냅니까? 이런 고사 똑같이 귀신 활동이죠. 점술, 역술, 미신. 예수 믿고도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간다니까. 옛날에 하던 거 못 버린단 말이야. 좀 그래도 궁금하니까 찾아가고 입춘대기를 붙이고 막 한단 말이에요. 부족. 우리가 부족 선교사님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흑암의 세력이 하늘에다가도 막 이렇게 주술을 걸고 땅에다가도 걸고 막 모든 곳에 주술을 건단 말이에요. 이 주술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저주 재앙을 푸는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죠. 이제 복음 모르니까, 복음 모르고 없기 때문에 이런 귀신 활동,
지금 계속 하고 있는 특별한 형상, 그림, 사진, 우상화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사실 뭐 김일성 하나 사진 하나 붙여놓는 것도 우상이죠. 이게 막 뭐 하나 걸어놓고 뭐 하나 쌓아놓고 계속 거기다 비는 거. 이런 모든 귀신 활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지 우리의 삶이 진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 치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니까 우리의 이런 환경을 누가 이용하냐? 사단이 이용해요. 사단은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사람과도 대적하게 만들어요. 마귀, 이간자.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자꾸 싸우게 만들어요. 싸우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싸웁니까? 가정에서도 싸우게 만들고 직장에서도 싸우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다툼.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집의 세간을 빼내올 수 있냐? 강한 자 결박하란 얘기예요. 우리의 환경 속에 역사하는 강한 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안 되면 계속 다투고 계속 뭔가 갈등하고 허무하고 방황하고 힘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4의 환경, 삶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오직 그리스도 모르면, 이 영적인 거 모르면 계속 힘들어요.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막 계속 싸우고, 예수 믿는 가정도 왜 싸웁니까?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사단의 이 나라가 무너지도록,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사단이 자꾸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육신적인 것, 땅의 것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걸 봐야 돼요. 육신적인 것 가지고 영적인 것 빼앗아가기 때문에 이 12가지 재앙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이런 모든 영적인 흑암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땅의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 위의 것, 오직 그리스도 24. 오직 하나님 나라 누리는 24. 내 힘, 내 능력 이게 아니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직 성령 충만 24 누리는 것. 왜 그래야 되냐?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걸 24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우리 렘넌트들도 누리기 바랍니다. 이미 주셨어요. 없는 것 하라는 게 아니고 이미 내 안에 성전 삼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보호자의 능력이 내 속에, 시대 살리는 능력이 내 속에.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공중권세, 땅의 흑암의 세력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조금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력으로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우리가 24 누리는 생활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단 결박되고, 예수 이름 부를 때 천군 천사 동원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의 그 응답을 우리에게 갖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속지 마시길 바라고 오늘 24 누리시면 돼요. 우리 생활 치유란 얘기는 우리의 24입니다. 우리의 24를 바꿔야 돼요. 내 것,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위에서 주시는 것,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24가 치유되길 바랍니다. 그 비밀 가지고 공부하고, 그 비밀 가지고 비즈니스하고,
그 비밀 가지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생활이 24가 하나님의 것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승리하고 그 비밀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살리고 여러분의 학교 현장 살리고 우리 미국 237 5천 종족 살리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24 생활이 하나님의 것으로 치유되게 해달라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종교적인 거, 우상적인 거, 모든 이런 다른 복음 아닌 다른 것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나의 환경을 하나님의 것으로 치유해 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24의 삶이 하나님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충만함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의 24의 삶이 치유되어 하나님 생명 살리고 전도 선교하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24의 생활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치유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24의 생활,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것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 속에 나를 살리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